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연중 제6주일은 또 교회에서 제정한 세계 병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본인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병자인지. 어쩌면 우리가 겉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협의적으로 병자라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또 그를 나를 따라라 하시면서 부르시고 나서 그 성경에서는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는 성황이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한테 물어볼 때 내가 협의적인 차원에서 병자하면 병원에 다니고 또 병원에 입원한 사람만 병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죠. 예? 병이라는 그 개념, 질병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차원, 드러나는 차원에 또 더불어서 어떤 심리적인, 내적인 차원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인에게서는 또 뭐예요? 영적인 차원의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병든 사람, 병자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병뿐만 아니라 병자라는 그 정의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레위기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살갗에 부스럼이나 석진이나 얼룩이 악성 피부병이 있는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좀 부스럼하고 석진 얼룩이 생긴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왜 이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칭할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병 역시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생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병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병이 생겼다 해서 자기만의 책임도 아니고 사회 병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이 병이 발생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부정하다는 의미가 그 사람이 완전히 인간적으로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별의별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뭐 또 레위기의 어떤 규정에는 뭐야? 머리가 빠지고 대머리. 예. 대머리를 보고 하느님은 다행스럽게 뭐예요? 그 사람 부정하지 않대요. 머리가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심을 하십시오. 예. 근데 우리가 부정하다, 뭐 부정하지 않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병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어떤 격리의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피곤한 여름 내가 병들면은 뭐예요? 격리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죠. 또 그것이 더 심하면 어떻게 중환자실로 또 가서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격리를 시키죠. 그것처럼 이 병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박탈이라고 할까?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하느님과의 어떤 분리의 상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의 어떤 정의와 더불어서 이 병자라는 그 위치가 어쩌면 내가 병을 앓고 있는 이기도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하느님과 분리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그 개념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제가 병원에 뭐 어떤 우리 환자분을 방문하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미사를 드릴 때 또 고해성사를 줄 때 그래요. 지금 어쩌면 육신의 병으로 이게 병원에 들어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육신의 질병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이 하느님이 주신 이 기간을 잘 활용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바쁘게 바깥에서 산다고 했던 살면서 못했던 뭐예요? 기도도 좀 제대로 하고 그냥 성경책도 읽고 또 묵주기도도 바치고 그러면서 하느님은 어쩌면 이 육신의 질병이 우리가 볼 때는 불행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뭐예요? 하느님은 나를 육신의 어떤 회복과 더불어서 내 영혼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 수 있는 어쩌면 이게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저 자신도 어떤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한 전환점도 병을 앓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독서에 그 악성 피부염 걸린 사람도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이 나병은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온몸 전체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죠. 이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된 자, 특히 또 영적으로 뭐예요? 그들은 죄인이라는 죄의 노을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 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기도 했지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 나병 환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나올 수가 없죠. 근데도 나병 환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일심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이것은 어쩌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 가서 묻고자 그 청했던 것도 보면은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여러분들 이 하고자 하시면 스승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자기가 지금 나병이 걸렸으면 불구하고 이것은 낫지 않는다는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뭐예요? 자신의 어떤 이 모든 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 앞에 나아올 수 있었다면 뭐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병자, 이 나병 환자의 이 간청은 어쩌면 육신의 이 병만 가지고 예수님께 하고자 하시면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예요? 영혼의 구원자로 내가 어쩌면 이 나병으로 인해서 언제부터 나병 정세가 드러났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죄인으로 살았던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그냥 한갓 나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육신의 치유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내 존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또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의학이 발전해서 나병 환자도, 음성 나병 환자들은 우리 같이 지내도 전염이 안 되죠. 근데 양성이고 그런 나병 환자들은 뭐예요? 접촉하거나 어떤 같이 있어도 이 나병균에 전염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나병과 뭐예요? 하나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미안 신부님, 몰로카의 섬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또 사모하였던 그 신부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사목을 위해서 그 섬으로 들어갔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목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자신은 어쩌면 멀쩡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기도했다. 이들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자 뭐예요? 어느 순간에 아침에 또 그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나병이 지금 전염됐음을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 같으면은 거기서 빨리 나와서 다시 병 치료를 위해서 그 섬을 떠났을 건데 그 신부님은 평생을 뭐예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육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자비를 온전히 전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어떤 병자를 대할 때 그들과 함께하고 간병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들을 나는 성하니까. 근데 어쩌면 육신이 병든 사람보다도 내가 간병하는 내가 더 병자일 수 있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병은 우리 안 그래요.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또 다른 병에 노출되고 또 병에 걸려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내 영혼의 그 병됨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진정으로 병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제2 독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그 말에는 그래요. 나를 본받아라.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내 삶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삶은 뭐예요? 내 삶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 바오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나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결국 병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묵주기도의 4가지 신비 중에 우리는 뭐예요? 고통의 신비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얼마만큼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고통의 신비를 아직까지 못 깨달았다면 인생의 묘미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거죠. 고통은 뭐예요? 부활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이죠. 그걸 통과해야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뭐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그것에 그냥 함몰되어 가죠. 그러나 고통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고통을 부활을 위한 또 다른 선물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병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령 내가 육신이 아프더라도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나에게는 또 다른 큰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기쁨,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평화, 그것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이 생을 눈 감을 때까지 어쩌면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오늘 이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듯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질병이라는 그 개념 설정을 어떻게 나는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과연 병자인가에 대한 그 카테고리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정 건강하다면 매일매일 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썩어 없어질 그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병들면은 뭐예요? 육신의 병이 들면 병원에 가듯이 내 영혼의 병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돼요? 고해성사로 고해소로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다리가 쫄렁거리고 내 몸이 지금 암의 그 세포가 나를 뒤덮고 있더라도 내 영혼이 건강해질 때 하나님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 내면이 깨끗해질 때 내 육신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병자의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도 뭐예요? 겉으로는 드러나는 병이 없을지라도 내 내면에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내 것만을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나병 환자임을 내가 깨달을 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듯이 나도 뭐겠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간절히 예수님께 나의 보이지 않는 이 내면 또 육신의 병이 있다면 하고자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온전히 의탁드리도록 합시다. 더불어서 우리가 성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느님 편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는 뭡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진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삶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루르드 성모님께서 그 벨라데타에게 나타나셔서 그 우물을 파라고 하고 지금 루르드에 가면은 많은 그 목발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곳에 가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뭐예요? 내 영혼도 구원받았음을 체험했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루르드 성모님 기념일 행사는 기념은 없을지라도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전구해 주시는 그 성모님의 또 특별한 중개 기도를 또한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